오른손을 주시고 하나님은 품속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품속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품속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품속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녀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실 때 익숙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이는 구약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에 몸부림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가 태어날 때와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어쩐 일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미리 예표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도 마태복음 2장 4절을 통해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또 예수님이 잘하신 곳도 마태복음 2장의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나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그 장소와 예수님이 잘하신 것과 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다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구약의 선지자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잘하셨고 예수님은 일을 행하셨고 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시고 중요한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귀하신 분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는 얼마나 큰 복이 있는 자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알게 되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의 2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백성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결국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헤롯 왕과 온 백성들은 잠깐 소동이 있었지만 그 후론 더 이상 아무 얘기가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더 가관입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자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고는 베들레헴으로 갔다거나 확인을 했다거나 더 이상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았지만 지식으로만 알고 믿고 따르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헤롯 왕은 박사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길 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기회를 잃어버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여름날 밤 런던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농장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바람에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던지 어떤 신사가 이 농장으로 뛰어와서 우산 하나만 빌릴 수 있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농부는 모른 척하기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산 중에 가장 낡은 우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우산을 건네받은 신사는 일행 중에 한 귀부인에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낡은 우산을 펼쳐 씌워주고는 거기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가 주었던 우산을 다시 가져왔는데 그 편지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우산을 빌렸던 여인의 사인이 있었는데 여왕 엘리자베스였답니다. 그 편지를 읽은 농부는 땅을 치며 후회했답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걸. 모르면 우리에게 오는 기회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나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또 갑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아니 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모두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반면에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 최고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의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예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예물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알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의 왕권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의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천하의 왕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지상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천하대천한 말구에 오신다는 것은 그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은 관심도 없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과 천국을 준비하라는 말씀만 하시니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내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벌일 때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성지가 파손되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폭탄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초림과 재림으로 두 번에 걸쳐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초림에 오셔서 할 일과 재림 때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에 오셔서 먼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재림의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림의 예수님은 죄인들의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 땅에는 아담 이후로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심판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도 원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사함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약에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요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원죄를 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믿었던 모든 자들이 그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바로 죄인을 보시고 돌진하시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한다는 것은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복을 받을 자가 저주받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인 오늘 이 동방박사가 황금을 예물로 드려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시고 예수님께 크게 영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향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대제사장이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향은 향기가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희다라는 말의 어근에서 유래된 유향의 그 문자적인 뜻은 순수한 향이라고 합니다. 유향을 왜 순수한 향이라고 하는가 보았더니 유향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특별한 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인간이 사사로이 유향의 냄새를 맡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향을 만들면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상징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란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요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의 광경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서 그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넓은 곳이 성소고 좁은 곳이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저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 구분을 휘장으로 구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장 봐요. 이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초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불렸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법궤라는 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사람이 접근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저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가 사함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인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만 열리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매고 방울을 단답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그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있어서 제사를 집도하고 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에다 매단 끈을 잡아당겨서 그를 빼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저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듣기에 둔하여서 우리의 간구를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면 돌진하시고 진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몸이 찢어져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예물로 드리게 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자기의 몸을 찢어 하나님과 우리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략은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만 그 시체에 바르는 고가의 값비싼 물품이라고 합니다. 즉, 모략은 시신을 염습할 때 쓰이는 일종의 방부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죄 없다 하심을 받아 3일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통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은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박사처럼 예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책을 읽다가 감동이 되어서 메모해 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성탄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극 배역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연극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랄프였습니다. 4학년 학생이었는데 랄프는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너무나 연극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말을 더듬고 행동도 느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연극을 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배역을 하나 찾아서 맡겼는데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거나 액션이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말이 적은 배역 하나를 맡겼는데 그것은 뭐냐? 여관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여관의 문을 두들길 때 여관 주인의 한마디 말만 하면 됩니다. 방 없어요. 이 말만 3번 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 배역이었습니다. 방 있어요? 방 없어요. 아주 추한 방이라도 돼요? 방 없어요. 큰일 났네. 이 사람이 지금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봐주세요. 방 없어요. 3마디입니다. 이렇게 3번만 말하면 되는 배역이었습니다. 이런 정도는 랄프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열심히 연극 연습을 시켰습니다. 한마디 말이니까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발음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철저히 연습을 시켰어요. 이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여관 주인 앞에서 말했습니다. 방 있어요? 방 없어요. 아주 추한 방이라도 돼요? 방 없어요. 연극을 지도하던 선생님이 숨을 죽이고 마지막에 랄프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번째로 말을 하였습니다. 큰일 났네.
이 사람이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봐주세요. 세 번째로 방을 달라고 하자 랄프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으로요. 갑자기 연극을 보던 이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예수님, 제 방으로 오세요. 오늘 성탄절 맞아서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우리 사업장에 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와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참된 삶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 성탄을 말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전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또 합니다.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 생긴 이야기입니다. 아이 하나가 그렇게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선생님들이 다니는 길에 기름을 칠해야 해서 선생님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겐 폭력을 가하여 항상 치료비를 물어줘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부모를 불러 결국 퇴학을 시켰습니다. 유대교 학교에서 퇴학을 맞고 이 학교 저 학교로 돌아다녔지만 다니는 곳마다 말썽이 나서 항상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학교라는 것은 기독교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기독교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교장선생님이 또 부모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퇴학이로구나. 이제는 더 갈 학교가 없는데 어떡하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학생은 처음 봤습니다. 이 착한 학생이 왜 이렇게 퇴학을 많이 당했죠? 정말 모범생입니다. 부모는 놀라서 집에 돌아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내가 그 학교에 가보니까 방마다 사진이 걸려있는데 어떤 남자가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매달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면 이렇게 죽이는가 봐요. 십자가로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모두 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시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